기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대를 넘어서서 근대에 이르던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학가요 언어학자의 문명 비평가로서 임어당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문학 기법으로는 중국의 유머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평가받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태어난 연도가 1895년 태어나서 우리가 대학생 시절이었던 1976년까지 생존했으니까 그 중국의 근현대의 그 격변기, 특별히 그들이 실행혁명을 겪어서 나중에 공산화 등을 겪는 그 모든 모습, 국공합작과 또 대만과 중국의 서는 과정 전부 지켜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근현대 속에서 중국의 사람의 입장으로서 중국과 이 세계 정세를 볼 수 있는 곳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 그는 대표 저서로 생활의 발견이라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거론될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고 책이고 1937년에 미국에 출간해서 미국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가기도 했으며 그가 또 다른 저서 북경의 성이라고 하는 책은 중국의 격변기 모습을 그려낸 책으로서 한때는 노벨 문학상에 거론되기도 할 만큼 유명한 책이었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소소한 한 시대 인물이 아니고 그는 정말로 세계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 사상의 큰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런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모당은 중국말로 리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서도 유교, 불교, 도교 등 동양사상에 깊이 심취하여 한때는 나는 이교도라고 선언할 만큼 기독교를 떠났던 사람이지만 그가 많은 회의를 느끼면서 이리저리 아마 오거스틴처럼 지식적으로 방황하다가 결국은 60이 넘어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는 제가 이 이모탕에 대해서는 저도책자의 거론에서 제가 쓴 글도 있고 아마 설교 시간에 여러분 거론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어떠한 과정을 겪었으며 그가 오늘 설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모당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선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나중에는 독일의 나이프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진보된 학문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많은 무슨 신신하게 등대하고 신학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기독교를 버리고 영어 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돌아오고 교편을 잡고 책자를 내고 잡지를 발간하면서 점점 그는 기독교 교회 사람보다도 공자인본주의와 합리주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인간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중국을 떠나서 불학파와 미국에 공부해가면서 결국 중국의 사상들이 상당히 깊음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노장 사상을 비롯한 공자의 인유사상, 인이 제시식, 이지식 이런 걸 모든 걸 발견하면서 쓴 책이 생활의 발견이고 이루미나에서 세계적인 학자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기 육아에서 발견한 것은 육아는 솔직히 말해서 종교라기보다는 학문이지. 그래서 이것은 뭐 경세 지민이라든지 이 땅의 어떤 상강 오륜 등을 비롯한 인간의 관계지 종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점점 이 공자에서 떠나서 무의자연 즉 공죽생, 무죽생의 책을 가지고 있는 이 노자 장자 세상으로 빠져 독일에 들어갑니다. 독일은 제가 일반 대학 들어갔을 때 첫 번째 5권의 책을 두고서 독서학을 발표를 썼던 책 중에 하나인데 많은 게 뭔가요?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떤 남국군이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찮게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잠깐 지켜봤는데 신선들이 지나가고 보니까 자기 눈썹이 휘어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도끼자루가 썩었다.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자면 무릉도원이야 일장춘몽이야. 어떤 사람이 봄날 느른해서 나무 밑에서 길을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속에 자기가 개미 되어 들어가 보니까 나무 밑에 큰 그런 나라가 있어서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신나게 살다가 나중에 꿈을 깨고 나보니까 한바탕 꿈이었다. 이런데 이게 바로 도교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이지 아니하고 노자 사상, 장자 사상은 너무 신비적이다 싶어서
거기서 결국 그는 불교에 빠지게 됩니다. 알다시피 불교는 고등종교의 하나로서 나름대로 아주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지. 성현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무슨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언가를 깨달아 보려고 득도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그때는 고민하면서 가정을 다 버리고 살았더니 부처가 나를 겪었던 사건을 통하여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은 알다시피 불교도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것. 너무 현실에서 부패된 사상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동양 사상을 떠나게 되고 서양 사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했던 그리스 철학의 실체하에서 소위 이성주의에 따라가 보기도 하고 과학적 사고를 배우지만 역시 그것도 이성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그는 또다시 그에게 당시 밀려왔던 전 세계의 마르크스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도 젊은이들 40% 이상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한 65% 이상의 전부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막연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이 공산주의가 공산하는 과정, 국공합작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가운데서 또 다른 저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평등한 역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독한 어떤 그런 하나의 독재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물사상의 근거를 둠으로 인하여서 인류를 계급투쟁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반목과 분열 그리고 전쟁과 실수 때로는 숙정과 날조 몰아붙이기 감금 부정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정당화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사람을 마구 죽이는 그러한 또 다른 폭력을 배경으로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 그는 돌고 돌아서 60세가 넘어서 기독교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 류니탕이라고 하는 이 한 지식인이 세계를 섭렵하면서 동서양의 많은 신학, 많은 사상을 접목하면서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60이 넘어 돌아온 기독교는 더 이상 그에게 신앙의 논쟁을 가져오거나 당시 우리가 심했던 어떤 그런 신신학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교리가 아닌 예수의 인격에서 그는 결국 예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동양의 성인들이 촛불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태양이다.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나는 다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예전보다 더 훨씬 행복스럽고 자유스럽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는 아까 말한 대로 지식인의 대명사였던 성 오스틴이 많은 고민을 하지만 결국 기독교에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고 또 우리는 때로는 여러 곳을 기웃거리다가 결국 주님을 책망받고 돌아왔던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니느탕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니느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자는 뭐냐면 그가 더 이상 기독교를 신학적인 논쟁이나 교리에서 찾지 아니하고 예수의 인격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적인 모습, 온 세상의 빛이요 태양으로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 인격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여러분이 다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교육법에 의하여 길지 아니한 제 목회 연한을 두고서 이제는 무슨 도덕적인 설교나 윤리적인 설교보다는 가능하면 예수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도덕적인 설교, 겸손하라든지 열심히 충성하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목회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인 설교지만 계속 재탕을 하면서라도 여러분이 꼭 이것만큼은 가슴 깊이 새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장가가는 날 아버지의 말은 달라질 겁니다. 시집가는 딸 앞에서 멀리 군인 가는 아들 앞에서 때로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는 아들 입학해서 대학으로 멀리 유학을 가는 아들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아들에게는 보통 말과 다를 것입니다. 결국 저는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이런 마당에서 중요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는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다고 밝히고 있는데 오늘 주님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말씀은 뭐냐면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해 들은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밝히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쓰는 글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젊은 사람이지만 주님을 매우 가까이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더 가까이 섬겼고 예수님의 품 안에 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성품이 온순하여서 부활의 현장에도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지만 베드로에게 자리를 양보할 만큼 상당히 생각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 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면서도 그의 노모를 생각하면서 노모의 생애를 그에게 부탁했겠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12사도 가운데서 그는 죽지 않고 자연사한 인물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를 죽이려고 기름가마 속에 넣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서 결국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결국 방변되어서 120세 가까이 살다가 결국 자연사했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 다음에 짐승 가죽 속에 들어가서 말라 죽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고 톱으로 킴을 받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었지만 유독 이 사도 요한만큼은 오랫동안 100세가 넘도록 살았던 그런 인물, 직접 주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인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랑 해서 이를테면 가장 변화사니 그 변화라든지 야이로에 딸리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가 전해준 직접적인 말씀, 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다른 세계보다도 조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입장에서 사건 중심 써졌다고 해서 공관복음 싱도트리라고 합니다만 요한복음은 싱도트리 하지 않고 신학자들은 제4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세 가지 복음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신령하고 철학적인 사전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잉태 기사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그에 대한 어떤 사건이 나왔지 않고 직접 그런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건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사마리아 사장에 가게 되면 아침 새벽에 공부했습니다만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서 주님의 아들인 하나님 아들인 걸 길게 설명하십니다. 6장에서는 그 갈릴리 호수벽 그 산에서 500년 기적을 행하시고 나는 살아있는 산떡이라고 말하면서 모세 같은 떡과는 다르다는 떡의 설교를 길게 합니다. 8장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가리키면서 결국 그를 놓아주고서 빚진 사명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9장에서는 맹인된 사람을 살려주고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말하고 11장에 가서는 죽었던 나사를 살리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과 같이 7가지로 주님이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다, 영어는 아이엠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첫째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1절 5절은 나는 참포도나무다. 그리고 16장 본문 말씀 14장 6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있다는 거. 주어들은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전해 들은 말씀이 아닌 직접 말했던 주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 그분이 우리에게 담대하고자 말했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는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 사도가 가까이 주님을 대하면서 직접 목격한 말씀들을 쓴 것입니다. 마가는 아무래도 한편 걸러 들었고요. 누가는 뭡니까? 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나게 들은 사람이고요. 물론 마태는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변화석 사건이나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인데 가까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던 그러한 특별한 입장을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락방 강화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십장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저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시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저들에게 오늘 여기 당신을 밝히는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말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당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이 보았던 책 가운데 하나가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다 재밌게 봤는데 그냥 소소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나중에 지금 보니까 마크 트웨인이 있었더라고요. 마크 트웨인은 미국의 국민 작가예요. 미국의 뭐 톰 소의 모험이라든지 하클베리의 모험이라든지 이런 책을 썼던 아주 유명한 사람, 아주 뭐 국민 작가나 같은 사람인데 그가요 당시 16세기에 영국의 헨리 8세와 그의 아들 튜더 왕자의 에드워드 6세를 이름을 빌려 쓴 거예요. 사실 소설대로 아니고 실제로 말하면 이 헨리 8세의 아들 튜더 왕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기 때문에 뭐 그 실제 인물은 아니고 쓴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헨리 8세의 아들 튜더라는 사람이 나도 에드워드 6세가 되는데 어느 날 이 왕자가 거리에 나갔다가 자기 얼굴을 딱 닮은 거지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케빈이라고 하는 사람. 그게 너무 재밌어. 그와 얘기를 하고 그를 왕국으로 데려왔다. 그를 남부라든 그 왕자를 그 병사를 흉내려갔다. 꽃당 다시 시작하고 두 번째. 마침 그 당시 재미나게 생겨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근데 이 왕자가 그 케빈이라고 하는 참 닮은 거지를 괴롭게 했다는 그 병사를 흉내려갔다가 그 병사에 쫓겨나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거짓인 줄 알고. 그래서 결국 이 왕자는 거지 아버지 앞에 가서 매를 맞고 나중에는 뭡니까 많은 꽃을 까고 뭐 동량을 걸어다니고 별짓 다 하게 돼서 다시 왕위로 복귀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왕궁에 들어갈 때 이 거지는요 처음에는 왕자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돌았다고 생각했는데 병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죽자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관식에서 결국은 구사일생으로 이 왕자가 나타나서 결국은 그 많은 실정을 겪어서 왕자가 결국 다시 왕위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자는 왕자고 거지는 거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그냥 내가 길일 거야, 내가 생명일 거야, 진리일 거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Lord. I am the 뭡니까? 진리, 프린시플, 생명, 라이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종교 비교를 나타낸 것처럼 결론도 그렇다는 겁니다. 유교 불교가 훌륭한 사상이고 나름대로 큰 의미도 있지만 거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배너라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에도 배너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절 때마다 방영되는 영화가 배너지. 이 배너는 본래 그 남북정쟁 당시에 승자했던 북군 출신 루 월리스라는 장군이 쓴 책입니다. 이 루 월리스는 나중에 터키 대사를 지내고 공직생활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지식인 가운데 처하는 인물인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을 너무 과장한다고 봤어요.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한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이 불과한 건데 너무 죽여 세우는 모습을 보고요 화가 나서 예수를 반박하는 글을 쓰기 시작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과 그의 시간을 이용해서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 세계 4대 박물관을 뒤져가면서 자기를 모집하고요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1장을 10장으로 기록된 1장을 쓰지 못하고요 펜대를 꺾어버리고 쓴 책이 바로 비너라는 책이에요. 비너라는 책의 본명은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한 부였던 베너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의 친구 메셀라는 사람에게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결국 노예선으로 끌려가고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머니와 딸은 무뚝병이 걸리게 되어 폐가망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너는 결국은 사형수가 되어서 결국 노예선을 타기 위해서 멀리 끌려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영화인 예수님이 뒷모습만 나오죠. 어쨌든 해상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 속에서 희한하게도 기적을 치어 자기를 묶어맸던 쇠사슬이 풀어지면서 자기가 왕을 거기 있는 그 장군을 구해주는 그런 기적을 치었는데 그 결국은 그 싸움에 승선한 그 배너는 그 장군의 양아들이 되어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배너는 메살라에게 복수를 하고 그 복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 타는 장면이 나오죠. 말을 타면서 결국은 그 모든 걸로 펜을 꺾고 차례차례로 결국 나라를 구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만 결국 그는 맨 마지막에 주님을 대면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갑자기 그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갔어. 그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박혔어. 그분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갔어. 복수로 이끌거든이 배너를 결국은 용서를 가리키고 그가 오늘 칼이 아닌 사랑으로 정복하고 믿음을 축복하겠다는 것을 그린 배너, 유명한 작품이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한 경험 속에서 예수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할 소리는 다 했습니다만 몇 가지 우리가 본문에 맞춰서 그러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다는 것, 이 설교를 참 40년 목회가 직접 하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어려운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그림을 그려도 자기 얼굴 그린다든지 아버지 얼굴 그리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진짜 이 설교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한번 시도해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이란 게 뭐냐? 모든 인생이 찾던 수수께끼와 모든 인간의 숙제에 그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 진리의 길,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설교 발단은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자꾸 내가 간다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말씀하니까 이상한 느낌을 받았더니 도마가 감히 입을 엽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어안이 벙벙하고 분위기만 보는데 담대한 도마가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천국에 이르는 길, 하나님, 너희가 찾는 그 하나님, 그걸 찾아가는 길이 바로 나고, 나를 보면 그를 보았고, 나를 만나면 그 일로 가는 거고, 나를 만나면 너는 해결자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약의 문이고, 당신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당신이 바로 선한 목자고, 나를 통하여서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을 통하여 양의 물 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물이다.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인류가 결국 뭡니까? 이 구원의 인이 무르도록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한 성현들도 사실 그분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뭐 부처라든지 나름대로 공장 맹자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뭔가 뜻을 세우고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학습이나 도덕으로 윤리로서 그 땅을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걸 가리켜 소위 자력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데 그 간증이 너무나 커서 그 길은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자가 어느 날 이런 얘기했습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어떤 사람은 50보를 도망갔는데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갔다. 똑같이 다 사역감이라는 겁니다. 50보를 도망갔다고 덜 하는 거 아니고요. 100보를 도망가나 50보를 도망가나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저거 속빈 얘기로 표현하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거는 그거고요. 그놈이 그놈이란 얘기. 내가 가끔 가다가 인생 상담을 하다가
뭐 어떤 때 그런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뭐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을 당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름이 오늘 문학적인 얘기가 많이 납니다만 여러분 톨스토이가 썼던 안나 카레니나 또 그 다음에 누가 저기 마담 보바리 그 다음에 이거 많은 책들 다 읽어본 겁니까? 그놈의 그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 마음이 통하고 눈이 번쩍이니까 굉장히 같지만 막상 경험해보니까 그놈의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학문으로 노력으로는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뛰어봐야 누구 말대 벼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런 인간의 이룰 수 없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인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모든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행복에 이르는 길이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기도의 열쇠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참 요즘에 진리라는 말을 함부로 많이 쓰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고스라는 말도 되고 중국에서는 타오, 도라고 얘기해요. 진리할 때 뭡니까? 언어적 가치를 더한다면 세상의 본래 원리를 말합니다.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었을 때 만든 원리가 있다면 그 원리가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즉 조물주가 세상을 움직이는 섭리가 있고 어떤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용어로서요, 진리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존재론적인 측면입니다. 실제입니다. 이때 여기서 실제라는 말은 뭐냐면 알레데이라는 말인데요, 은폐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밝혀짐이라는 말인 거예요. 옛날 밝혀지지 않았던 생활의 원리, 살아가는 원칙, 정말 진실한 것, 변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실제적인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는요, 인신론적에서 지식을 말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계시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셔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제가 대학원 시절에서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런 얘기,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요, 계시 주체는 내가 아니고 저쪽이 절대 타자입니다. 쉽게 우리말을 표현하면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내가 막 보려고 해서 막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계시의 주체는 저쪽이에요. 일단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가리기는 하면 제가 지금 눈을 어떻게 뜨고 있는지 코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여러분이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시는 바로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계시는 바로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신론적인 면에서 감추인 것을 드러냈다. 그래서 결국 인식의 모든 기분, 특별히 관계적인 지식,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진리,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고 있어서 못 보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 나는 누구다. 예수에게 가르쳐줘서 예수를 보면 나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특별히 돌아가서 여기 진리란 말은 뭐냐면 윤리 도덕적 측정에서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격을 회복하는 능력, 결국 진리란 말은 뭐냐, 존재 방식, 인격적인 사건, 그리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요, 결국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 물론 개혁가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 아닌다면 우리는 거꾸로 살면 결국 우리는 낭비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당시 가장 젊은 사람으로서 VIP였던 니고데모라는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옛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 우리로 말하면 가장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서 사내들인 공의원은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산에서 최고의 권세를 쥐고 있던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문벌, 재벌, 학벌, 그리고 모든 인격과 모든 다 거머쥐고 있는 아주 VIP 중에 VIP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중에 찾아옵니까? 부끄러워서 떳떳하지 못해서 친구의 자기가 그분을 질문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행복이었고 결국 진실로 다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러한 하늘에 이르는 진리, 주님과의 어떤 대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 진리가 막 주님이라는 거예요.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 성경은 조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그 생명을 넘어서 존재론적인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실존적인 철학에 대해 많이 공부했잖아요.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두 번의 전쟁 겪고 인간 얘기를 하면 인간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페루조나 얼굴은 가지고 있지만 진실은 잃어버리고 있고 지는 감추고 있는데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뭐 어려운 소리를 해서 여러분 아마 대령된 아마 기억할 거고. 결국 이게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고스의 현역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늘에 모든 원리가 있고 도가 있고 세상 만물의 생성의 원리가 있고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섭리 자체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로고스가 오늘 우리 인격적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영생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결국 존재의 완성이요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따라서 목사님이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최고의 것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생명이라는 게 왜 가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하는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에서 떠난 이유는 뭡니까?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심취해봤고 나름대로 보면 많이 기대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역차별을 가져오고요. 거기에는 한마디 표현은 뭡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제가 시간을 내서 김영석 교수가 105살에 작년 겨울에 쓴 책이 있어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100세의 유산이라는 책인데 거기 그게 나옵니다. 당신이 오늘날 뭐 여러 가지 텔레비를 통해서 1927년에 뭐 어렸던 중국에 있었던 뭐 거기 푸틴 또 시진핑 또 세 제자라고 하는 세 사람이라고 보면 아마 김정은이라는 것 같아 그 이름을 빠졌더만 그 사람들 얘기를 뭡니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시점적인 다 그림들은 인형이라는 겁니다. 로봇이라는 겁니다. 얼굴색이 보니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벌벌 돌아가면서 할 말 못하고 살아가는 게 그런 사이는 결국 생명 없는 사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난 이번에도 우리 아들들을 둘이 만나면서 하루씩 양쪽 집에서 한번 자가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진정 존경하는 걸 내가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빠를 믿는다는 거, 내가 아들 사랑한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거. 우리 같이 살아도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최고 가치는 생명이죠. 생명이 뭡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이루는 거잖아요.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미래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가치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는요, 사람을 노부도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고, 유물론 취급하고, 하나의 사상적인 대상, 목적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사람을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공산당을 통하여 생으로 죽은 사람들이 믿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목적을 내세워서 수당을 합리화해서 또 다른 어떤 계급을 만들어내, 투쟁을 만들어내, 분열을 만들어내, 초등수를 만들어내, 선거 부정을 하고, 그것은 공산주의가 대명사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투표자가 없습니다. 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표는 여기, 찬성표는 여기 던지는 겁니다. 자체부터 합사하고 없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선포는 자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단지 한 종교의 창시자예요. 세상의 주창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상을 만드는 어떤 선각자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의 통찰력을 예견했던 어떤 하나의 지혜로 하는 어떤 깨어난 사람의 어떤 그런 도를 깨달았던 어떤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진리를 안내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 자체요.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아니고 길 자체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가르쳐주는 생명의 어떤 가르친 자가 아니라 생명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아놀드 토인베 박사, 유명한 책, 역사의 영원한 책을 쓴 그분이 워낙 방대한 책, 백과사전 같은 큰 책이 9권이나 되는 조개나 그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을요 너무 길으니까 한 책으로 써낸 책이 있어요. 실현의 선문이요. 또 Civilization on the Trial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큰 방대한 책의 결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 세계가 걸어온 문명 속에서 도전과 응대를 통해서 계속 살아오지만 현대기 인간들은 마지막 세계에서 지금 시련에 서고 생존을 위협받게 되었는데 이 멸망을 어떻게 뚫고 갈 거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문명, 세계 문명은 지금 시련이 서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않겠지. 요즘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로봇 생성까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3년만 되면 상용화되면 완전히 우리나라도 로봇가 막 걸어다니고 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2조 로봇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상용화돼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충고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는 이 어려운 문명에 서 있는 문명을 향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Civilization on Trial이라는 책을 보면 맨 마지막 분이 Christianity and the Civilization이라는 상당 부분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미래를 터치해 나가는 곳에 종교 역할이 큰데 그중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하는 기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저물어가는 저 문명의 어두움 속에서 또다시 바다 건너편 저쪽 동편에서 떠오른 태양과도 같은 한 여명을 보는데 그 여명은 온 세계를 다시 비추어야 할 종교적 혁명과도 같은 것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 쭉 나오죠. 깜깜한 세상 속에서 먼 빛이 나오는 여명이 트는데 우리는 빛 가운데서 예수를 보노라.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여명, 온 세계를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예수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를 수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직접 밝히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생애가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 실행의 전 문명 가운데 오늘 기독교 역할도 생각해 주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걸어야 될 길 결정하면서 힘있게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인류는 오늘날 시대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미래의 인간의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런 짐작하지 못하고 석학들도 지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로봇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걱정하면서 내가 만든 이 로봇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련에서는 오늘 이 시대에 바라보는 주님 바로 보게 해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라보며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가신 길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 근데